달력을 좀처럼 보지 않는데 어제 컴퓨터 위에 작은 달력이 8월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한 장을 또 넘겼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처음으로 또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도 바뀌고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청년들은 성장하고 어른들은 늙어가고 늙은 나무는 젊은 나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을을 통하여서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또 모든 일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듯 해도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쇠락이 있고 또 번영이 있고 이렇게 삶은 또 자연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때그때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버릇같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마지막은 작은 마지막, 작은 종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신앙의 역정을 그러한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인데 다른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고 축복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을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야곱이 축복하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이 물론 12지파에게 다 축복했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은 축복했단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임종시에 그들 형제들에게 돌아갈 것을 사실상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매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어떤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죠. 전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어찌 추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역으로 평생을 추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커먼 물은 시커먼 물로 바다로 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전 인생의 족적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어떻게 믿음인가? 우리는 축복을 하나의 예의같이 새로 오는 사람, 떠나는 사람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손을 내밀고 혹은 손을 들고 또 찬송을 드리면서 보내거나 또 맞이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는 자주 생각해 보지 않죠. 축복한다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의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여지껏 우리가 보시면 노아부터 또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믿음의 족적들 사라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이런 큰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우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있을 법한데 야곱은 믿음으로 인생의 그 어려움을 온갖 환난을 헤쳐갔다. 요셉은
구덩이에 감옥에 빠져도 믿음으로 나왔다, 이겼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은 아주 어디에도 없고 축복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족적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무엇으로 말하면 될까? 그것이 바로 축복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바람이 난 여자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렇게나 남을 속이고 살고 사기를 하고 남을 마음껏 대하는 사람이 자식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한 끼 굶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자식에게 진리를 가르치려면 자신의 삶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으로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권,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속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축복이 뭐 그저 지나가는 손 한번 들어주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축복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블레싱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모아서 정말 나를 그냥 소진하듯이 확 정성을 모아서 그것을 자식에게 축복한다 이 말이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소멸하더라도 이 자식을 흥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러므로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은 일생의 삶을 모은 것이다. 이삭이 대충 살고 이삭이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의 삶의 족적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지 않는데 자식들이 아비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겠냐. 야곱이 대충 살았으면 요셉이 다 놔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자식을 야곱 앞에 데려와서 기도하겠겠냐, 축복하겠겠냐. 그때 야곱이 얼마나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절절히 기도하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이 소종말에 이 지상을 떠나는 이 단계 한 단계의 종말에 마지막에 축복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고 그렇게 가고 또 자녀들은 그 아비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많이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에센스고 이 말씀은 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자녀가 아비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할 만큼 살자는 거죠. 정말 애미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싶을
그런 마음으로 살자. 저는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면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 바쁘시니까 뭐 짐을 싸는 것 이런 것은 시골의 아버지는 잘 도와주시죠. 짐을 직접 다 싸셔야지 성이 풀려요. 고등학교 때 김치 하나라도 직접 싸야 돼요. 제가 싸는 건 다시 풀어가 싸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데 꼭 기도를 해주신다 이 말이죠. 공항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고 또 길이 열리고 또 전망이 생기고. 바로 축복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맡기듯이 지금 기도하는 저 영혼도 여호와께 맡긴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구약의 모세에게 명령한 축복입니다. 의무예요. 제사장은 축복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축복을 의무적으로 해요. 그게 축복 기도, 축도예요. 그 축도가 귀한 거예요. 예배 때. 축도 전에 그냥 예배 끝났다라고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찬송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벌써 그냥 말씀 끝나면 예배 끝난 줄 알고 싹 없어지고 또 기도가 끝나도 찬양이 울릴 때까지 주악도 예배 순서란 말이에요. 주악이 끝나기 전에 그냥 벌써 그냥 빨리 집에 간다. 오케스트라가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들어야지. 끝나기도 전에 이제 뭐 5분 전에 이제 끝났다 하고 집에 가서 되겠어요. 2악장, 3악장 다 들었으니까 4악장은 대충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합시다. 복, 은혜, 평강 이거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복은 바로 축복하는 자를 경건하게 합니다. 축복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먼 길을 떠나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그 땅을 정하게 하고 그 심령을 온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하게 축복의 역사가 있다면 이 블레싱의 역사가 있다면 축복하는 자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저 축복은 입술의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삶을 잘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한나가 버닌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듯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결혼하고 자녀 갖길 바라지만은 위로가 있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먹을 것 하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하면 입을 것 있고 다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물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기계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지 축복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진짜 부모가 그냥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너희를 먹여 살렸냐 이 말만 하지 정말 부모가 할 말은 없지만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축복했는가. 표 안 나는 부모의 사랑이 많이 요새는 식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지 못할 가인 보호와 자녀를 망치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옛날에는 좀 모자라고 없어서 어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 한국에 우리의 번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번영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후대의 번영은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폼페이가 하루에 망하듯이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하라.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많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해초리를 들기 전에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해초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달라고 그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미묘한 정서의 시대, 감정의 시대, 이 미묘한 시대에 어찌 우리가 자녀들을 다 알고 키우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묘한 것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자식들이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지, 어떤 깡패 같은 애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길 건너 어떤 유혹이 있는지 학교 앞에 우리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걱정은 되죠. 그들의 손에 떨려 있는 그 컴퓨터가 핸드폰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쁜 일들은 끝까지 일어나거든요. 언젠가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 손에 들려 있고 아이들 눈에 보이고 다 그런 시대에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20절 21절 22절 기본적으로 그들이 죽을 때 유언적인 그런 축복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의 친권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후견권을 갖는 제1은 영적인 후견권은 축복에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후견인이고 친권 부모다 이 말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부모는 바로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영양 가운데 키운다.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자녀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빠 기도해. 한 번 어느 기가 저보고 언제 방에서 아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장자권은 바로 야곱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열국의 머리가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한때는 그 흉년 가운데 어려운 듯 했어도 애굽에 들어갔을 때 열국이 결국은 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야곱의 가문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날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4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은 요셉은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 안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신앙은 신앙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아무리 변화무쌍한 그러한 삶의 굴곡이 있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묵시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축복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축복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우리 시골에 최고 부자가 있었어요. 최고 부자예요. 시골 땅의 거의 3분의 1이 옛날에 시외버스를 내리면 그 시외버스에서 한참 걸어가는 동안 다 그 집 땅이에요. 방앗간 일제시대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주 그 집에는 병이 하나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큰아들이 계속 술만 먹고 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도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술이 결국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서 친척 중에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 후손에 큰 그 방앗간도 아니에요. 우리 시골 면이지만은 그 근처에 그 별을 다 거기 가져와서 도정을 해요. 시내 끝까지. 큰 도정 거기에서 그저 뭐 방앗간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큰 그러한 우리 시골 사람들 거기 가서 왕겨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왕겨라고 벼 이렇게 도정하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불도 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왕겨도 남아가지고 그걸 또 기차를 실어가지고 경북선에 또 딴 데 가져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양자로 들어온 그 윤씨 집안인데 그 집이 아이가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손이 귀해요, 그 집이. 근데 얘가 아직 이름을 기억하죠. 또 얘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잘생겼다 하면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더 아주 잘생겼어요, 착하고.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애가 어릴 때 꼭 저한테 매일 배우러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를 가르치고, 제가 고등학교인데 얘는 중학교 때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 집에 와서 방에도 있고 가르쳐 달라고. 어떤 지 친구도 한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은 다 공부를 잘했어요. 얘도 공부 잘했어요. 대구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도 뭐 제가 뭐 가보고 이렇게 안 해도 아주 어려울 때 그분이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한 말 안 하고.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아들을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하도 돈도 많고 이러니까 좀 편하게 군대 생활 시키려고 치사병으로 보낸 거예요. 밥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밥통 나르다가 트럭이 뒤로 후진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그 형과 같이 친척형이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왔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교회를 뛰쳐나가고 쓸쓸한데 죽은 지 사흘 나흘 후에 겨울에 차 안에서 발견돼서 결국은 그 집안이 시골도 떠나고 다 풍지박살 났어요. 이 짧은 설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하는 것도 두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군대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편한 데 보내고 싶죠. 그래서 후방에 보내놨더니, 그래서 보건소 쪽에 보내놨더니 그 의대 나온 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애들이 오히려 더 의리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만 한다고 쫌생같이 맨날 머리만 쓰던 애들이 더 변태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 대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먼 길을 가는 자녀의 일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자녀를 축복합시다. 교회가 축복해야 돼요. 교회가 축복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신앙의 인물들은 특별히 다른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남은 형제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버지여 축복의 기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잘 키우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은 우리의 지나침이 아버지여 모자람보다 못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히려 재물이 없고 입을 것 먹을 것 없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의미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에 이 번영이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교회가 축복의 대가 이어지고 축복의 계대가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옵고 평강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주님 친히 주장하시며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 위에도 함께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하시고 교사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